한 번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가축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한 가난한 교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만일 100마리의 소가 있으면 50마리의 소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물론입니다. 제가 100마리의 소만 있다면 50마리의 소를 기꺼이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만일 100마리의 염소가 있다면 그 절반의 50마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은 그거야 물론이죠. 제가 100마리 염소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절반을 목사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만일 집사님께서 2마리의 돼지가 있다면 그중 1마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사님께서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마리의 돼지 중에 1마리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쓰고도 남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고 하는 것, 때로는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큰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그 절반 혹은 11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가운데서 혹은 부족한 가운데서 그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프라이데이스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11조 헌금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맞는 것이다. 교인들이 하는 헌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를 교회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 목회자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기사를 보고선 샌안토니아의 코너스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 스티븐 소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이 11조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거나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의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11조를 한다고 해서 쉽지 않지만 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재정이 정말 부족해지고 내 사업이 잘못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11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꿈속에 나타나서 너 11조 안 하면 사업 망해, 당장 해,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받은 은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1조 헌금은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며 결단이다. 헌금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또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 섬김,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본문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했던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봉사 디아코니아,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봉사가 42절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매일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떡을 나누며 또 집에서 모여서 날마다 같이 떡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네 가지로 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교육, 디다케, 친교, 코이노니아, 그리고 예배, 프로시케,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봉사를 나타내는 이 디아코니아를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히라보로 섬김, 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종, 하인, 청지기, 혹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서번트,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큰이라는 말, 집사인데 그 말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나눔 봉사, 섬긴 전도 선교 이런 것들로 더 확장되는 의미까지 크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의 만나라는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의 나눔의 법칙,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눠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지역의 중요한 총독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개의 서신은 그것을 받는 대상은 누가는 의사였고 사실은 지식층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나 또 그 히랍의 로마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반면에 누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4장에 와서 5장을 거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공동체였다를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였는데, 이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꿈꾸는 이상 국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히랍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국가, 이상사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세계, 아이디어, 이데아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하면서 플라톤은 이상국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제자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크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는 고대로부터 이렇게 히랍 세계에 내려오는 이상 사회,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친구는 한 영혼이다.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친구는 동등하다. 무릎은 정강에 더 가깝다. 이 무릎은 정강에 더 가깝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내려오는 아주 속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말은 옳다. 왜냐하면 우정은 공동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형제들과 동료들에 있어서 모든 것은 공유된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모두가 형제고 친구고 동료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던 이상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내가 같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냐 아니냐, 얼마나 친하냐 보면은 식당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나올 때, 돈 계산할 때 기다리면 친구의 우정이 약한 거예요. 자기 지갑에서 낸. 이 친구가 야, 안 돼, 내가 내. 막 서로 싸워. 막 크레딧 카드가 막 날라다녀. 주고받으면서. 그런 관계가 정말 친구의 관계이고 우정이 돈독한 관계고 형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는 자식이 낼까, 자식이 아버지가 낼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그거 좀 수상한 관계죠. 그렇죠?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 정말 사랑이 충만한 관계는 네가 내 것이 없는 거죠. 내 주머니의 돈도 네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요. 같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는 그런 관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정이고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그 사회가 이상사회고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히랍 문화, 히랍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표현들, 그러한 사상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히랍인들과 로마인들이 꿈꾸어하고 생각했던 바로 이상국가고 이상사회고 이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야말로 로마 세계가 로마인들이 꿈꾸었던 바로 황금시대 이상을 실현시킨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에서 나타난 메시아 시대의 소망, 메시아가 도래한 그 사회를 꿈꾸는 그런 이상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꿈꾸는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다. 왜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준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젖가꾸리 흐는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러니 잘 살아라. 부족함이 없이 그냥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줄 텐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복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도 농사를 졌는데 이쪽 집에 비가 많이 왔네요. 이쪽 집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의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어떻게 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이쪽 사람들은 소와 양을 키웠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그냥 다 하루아침에 다
소와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경제 활동이든 어떤 생산이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도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나눠야 되는가? 근데 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선물이다.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33절 이후에 34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깥 집인 사람들이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밭과 땅을 또 집을 판 것은 또 나누어준 것은 사도들의 권유나 강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땅 팔고 집 팔아라 그래서 은혜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지 당신들 11점은 헌금 내면 축복받습니다. 헌금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눔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 은혜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쳐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하나로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받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속성은 예수님은 부유하신데 그 부유하심을 당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은 가난해지셨고 당신의 그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간 것을 나도 부유해지고 당신도 부유해지고 예수님도 부유해지고 우리도 부유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우고 당신은 가난해지시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부유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유함을 나눠줌으로써 나는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그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공동체 생활에 흉년이 들으니까 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서 돈이 나올 때도 없고 어서 쌀이 나올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여러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연보를 좀 내라, 좀 구제 헌금을 좀 내라. 그래서 그것을 좀 가져가 함께 나누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부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거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시라보에 율라기온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율라기온 단어가 뭐 헌금, 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blessing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희가 축복을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grace, 은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줘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generous gift, 관대한 선물, 은사,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주라,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보, 헌금을 단순히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나눔은 결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과 섬김, 이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 깊이, 그 넓이를 알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은혜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나눠주는 것이지 내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이웃에게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의 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나눔의 공동체에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또 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출생한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다메섹 소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하는데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그 과거도 아는 사람인데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고 정말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이 사람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하여간 이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위로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르이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르이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에서, 굉장히 큰 섬인데요, 그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지만 이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아서 피난 가가지고 그리고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사는 르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자기 땅이 없었을 텐데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방 땅에 살면서 자기 땅 갖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밭이라고 하면 히라보로 코리온이라는 밭, 우리가 농사짓는 밭 그러면 코리온인데 여기는 아크로스라고 썼어요. 아크로스, 에이커라는 단어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 여기서 큰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밭이지만 사실은 땅을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큰 땅을 다 바쳤다 그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 밭을 팔아서 드리면서 르이지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디아스포라로서 땅을 기업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르이지파 사람처럼 땅을 기업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약적인 의미에서 레인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감당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디아코노스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르이지파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자기의 밭을 바치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던진 것입니다. 5장에 가시면 누가는 이 바나바와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서 바나바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바나바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는데 또 한 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행동한 그 행동의 닮은 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동사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팔았고 가져와서 두었다. 바나바도 자신의 땅을 팔았고 가져와서 사도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도 팔아서 가져와서 사도 발 앞에 두었다. 같은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행동이 똑같아요. 일치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팔았다는 동사 다음에 감추었다라는 한 동사 하나가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다는 동사를 히라보로 보면은 노스피조마이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히라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셉트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야 증손 삽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한 3,000평만 올라가도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모아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달아나다가 36명이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명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던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 36명의 사람이 죽고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결국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아골 골짜기에서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친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그와 그 가족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단순히 자기 물건을 그래서 조금 물건을 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서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판 재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내가 거두고 내가 본 소유 가운데서 내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재산을 조금 떼어놓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가 하는 일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판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자기 땅과 집 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끈 땅을 팔아요?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단순히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다 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교회에 새겨지기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이 바나바가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보았고 칭송받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팔고 재산의 일부를 떼어놓고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바치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 그 이미 바쳐진 자기가 결단한 것 가운데서 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5장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기 전에도 또 판 후에도 그 땅은 너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바칠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일부를 바치기 원하면 일부만 바쳐도 됩니다. 11조만 바쳐도 됩니다. 문제는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놓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다 바쳤으면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 왜 하나님께 다 바친 물건을 훔치느냐는 거예요. 또 다 바친 것이 아닌데 왜 다 바쳤냐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두고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땅값 얼마를 그냥
빼어두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왜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냐, 왜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가,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악을 위한 동반자를 두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불순한 생각과 행동은 삽비라의 묵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밭을 팔았는데 그 돈을 바치는데 일부를 빼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도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보, 하나님께 그거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쳐야지 왜 안 바칩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한 거죠. 결국 공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막아줘야 그 불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옆에 사람이 바로 서서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좋으니까 와서 남편에게 가져옵니다. 여보, 이거 하나 먹어봐. 맛 좋네 아주. 그러면 아담은 보고선 이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셔서 먹지 말라야지 그걸 왜 먹냐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자. 같이 먹은 거예요. 공범이 되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이 공명심과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둘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차원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나라의 증거를 위해서 공동체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지켜져야 할 그 자리에 사단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개인의 공명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순결함을 위한 어떤 종류의 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결성, 정직성을 두려움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겉으로는 드러나는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직성과 순결함으로 드리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황소를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의 재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4세기 때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었던 존 크리스토툼이라고 하는 분이 무소유의 부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존 크리스토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3세기 4세기 말에 로마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의 아들이고 재산이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자신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왕비죠. 황후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막 재산을 막 강탈해가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황후가 죄를 범했단 말이죠. 이사벨처럼 말이죠. 아합의 왕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했다고 설교하니까 결국은 재판정에 끌려가서 위배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아니라 남의 것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그것의 주인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로 가진 것이 있는 그에게는 아무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의 재산은 도둑과 강도와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하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풍족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니까 관심도 주지 않죠. 또 자신의 재산, 재물로 인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변화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크리스토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소유의 부를 경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채우고 남음이 있으면 그 남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소유의 법칙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무소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나 혹은 어떤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제도,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나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공동체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재산 다 팔아서 우리 함께 살자.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자. 우리가 금수원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거기서 공동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제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 그 선물을 받음으로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부인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의 절대화는 나눔의 절대적인 적이고 사유의 절대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입니다. 그래서 사유의 절대화는 우리를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누릴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 그 마음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주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은사, 재능,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었은 교회들은,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 우상의 만몬을 숭배하는 이 질곡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재능, 선물, 축복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경험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